네, 그리고 오늘은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 창조. 어, 창세기가 고대 근동에 있는 여러 그 창조 이야기들과 구별되어지는 가장 명확한 부분이 바로 이 인간 창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간 창조와 또 인간 창조를 알 수 있는 고대 근동의 유명한 음, 아트라하시스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는데 그 서사시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먼저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또 우리의 모양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형상은요 히브리어로 젤렘이라고 합니다. 젤렘이라고 하고 또 모양은 데무트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 인간을 자신의 젤렘, 자신의 모양으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젤렘이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왕의 형상이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굉장히 고급 단어예요. 고급 단어. 그러니까 왕을 대신하는 왕이 그 자리에 갈 수 없으나 왕을 대신하는 그 비슷한 모양, 형상을 그곳에 세워둠으로 말미암아 왕이 실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대리자일 경우에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쓰죠. 그래서 보통 왕의 형상이라고 해서 왕의 명령을 내릴 때, 그 신분은 왕이 아니지만 그 명령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왕의 그 권위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왕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의 노력이 인간에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주는 일이 뭐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우리 에노마 엘리시 좀 전에 그 배웠던 에노마 엘리시에서 인간을 왜 만들죠? 예, 인간을 왜 만드냐고요? 예,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 인간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부려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 노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노예가 아니라 예, 피동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다스리는 통치자로, 노예가 아닌 통치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반대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죄인의 피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예, 그 마르둑이 킹구라고 하는 그 티아맛의 새로운 남편이자 신들의 반란군의 지도자였던 킹구를 찢어서 그 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기 이 창세기 1장 26절에는 그러한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죠. 죄인의 피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노예도 아닙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진 것이 인간이고, 또 그들에게는 통치의 다스림의 그 다스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명이 부여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는 노예로 만들어진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것이 바로 인간 창조, 창세기에 있는 인간 창조인데,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과 잘못됐네요. 인간은 하나님과 밀접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인간은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과 밀접하다라고 하는 존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어떤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자기의 형상을 담고 있는, 자기의 모양을 담고 있는 굉장히 그 친밀한 존재, 밀접한 존재로 되어 있지, 이게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요 그림자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셀렘이라고 하는 형상은 왕이 직접 갈 수 없을 때 왕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거기에 세워둠으로 말미암아 왕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위엄을 대신 세우는 것으로 할 때 셀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셀렘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있기, 셀렘이 있기 때문에 3번 당연히 인간은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창세기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을 만들었을 때 어떤 계급적인 차이가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니면은 우리 그 앞에 에노마 엘리시 같은 경우에는 신들을 계급으로 나누잖아요. 피지배 계급, 그다음에 그 노동한 노동 계급으로 나눠지는데 인간 창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에는 노예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두가 평등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요소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밀접한 존재를 갖고 있으며 당연히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죠. 그리고 창세기에는 굉장히 인간 친화적인 인간론이 되어 있는 반면 고대 근동에는 인간이 굉장히 그 도구화되어 있고 적대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걸 이제 기억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것이 이제 그 창세기에 나타난 그 인간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반면에 그 창세기의 창조론과는 다른 인간론을 가지고 있는 고대 근동의 그 서사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라하시스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서사시인데 이 아트라하시스에는 인간 창조 이야기와 함께 또 홍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자 보면 신들은 인간의 증가를,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서 전염병과 가뭄, 그다음에 기근과 홍수를 계획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 있는 이 사진은 그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는 그 아트라하시스의 한 판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트라하시스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유일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어서 조각들도 굉장히 여러 조각인데 이건 그나마 거의 보존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그 토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아트라하시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에도 이 아트라하시스에 관련된 내용이 그 비학문적으로는 이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조철수님의 수메르 신화라고 해서 서해 문집에서 2003년에 출간을 했는데 그 책의 77페이지에서 1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아주 학문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내용을 그나마 잘 알 수 있는 또 한국어로 번역되어진
좋은 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면서 아트라하시스와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론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토판에는 신들이 사람 대신에 노동을 하였고 노역을 감당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신들의 노역은 컸고 노동은 힘겹고 고생이 많았다. 그래서 큰 신들은 작은 신들에게 7배의 노동을 감당하게 하였다. 힘든데 어려운데 더 많은 일을 준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기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일을 잘하니까 더 힘들게 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죠. 근데 어쨌든 신들 가운데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좀 제가 스킵하고 중요한 내용만 이제 발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이 노동을 그러니까 큰 신들이 노동을 이제 시킨 거죠. 근데 그 신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운하를 팠고 땅의 생명줄인 수로를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은 신들을 의미하는데 이기기 작은 신들은 운하를 팠으며 땅의 생명줄인 수로를 팠다. 그러니까 이 노동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운하와 수로를 파는 거예요. 운하와 수로를 파는 그 관수가 오늘날에는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잘 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운하를 파야 되고 수로를 파야 되고 범람했던 하수를 다시 그 정비를 해야 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이 그 일을 했었다. 작은 신들, 이기기, 힘약한 작은 신들이 그 일을 감당했었는데, 자, 자기들이 몇 년을 일했는가를 세어봅니다. 그들은 고역의 횟수를 세어봅니다. 40 곱하기 60년 이상이나 일했다. 야, 40 곱하기 60년 몇 년입니까? 2400년을 일했다는 거죠. 밤낮으로 노동을 감당했다. 그러니 그들이 당연히 불평불만에 가득 찼겠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투덜투덜 거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감시하는 닌 우루타를 만나서 그 다음에 그 자기들을 책임지고 있는 엘릴에게 가서 그를 죽이자, 그를 끌어내자 라고 작당 모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기, 작은 신들이 자기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2400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은 큰 신들, 그리고 큰 신들을 대표하는 엘릴에게 가서 그 엘릴을 죽이자라고 반란을 모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연장에 불을 지르고 삽에 불을 지르고 흙 나르는 바구니를 태워서 용사의 엘릴 집 대문을 향하여 쳐들어갑니다. 참 이기기라고 하는 신들이 불쌍하죠. 운하를 파야 되고 수로를 파야 되고 삽질도 해야 되고 흙도 날라야 되고 이건 신이 아니죠. 그들이 얘기하는 신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과는 다른 신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바벨론에서는. 그런데 그때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 멍에를 지게 하자라고 하는 묘안을 누군가 제시를 합니다. 누군가가 제시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누가 제시를 했냐면 산파를 담당하는 여신인 벨레트일리를 시켜서 인간을 만들자라고 에아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아라고 하는 그 에누마 엘리시에도 에아가 등장하죠. 이 에아가 이 아트라시스에도 등장하는데 그 에아가 하는 얘기가 산파 여신인 벨레트일리를 통해서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을 통해서 이 신들의 노역의 멍에를 지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멍에를 지고 사람이 멍에를 지고 신들의 노역을 맡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을 왜 만든 거예요? 예, 이기기라고 하는 힘약한 신들이 반란을 하고 엘리라고 하는 대장신에 가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반란을 꾸미니까 그들의 반란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인간을 또 노예로 만들자는 거죠. 노예의 목적으로 인간을 만들자. 지들이 하는 일들을 인간이 떠맡게 하자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그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어 그가 멍에를 지게 하고 엘릴의 일인 멍에를 지게 합시다. 사람이 신들의 노역을 떠맡게 합시다. 라고 인간을 아주 자기들의 노예로 작정을 하고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만 봐도 그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인간 개념과 아트라하시스에 나오는 인간 개념이 다르죠. 이 아트라하시스의 인간 개념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 인간의 원래 기능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에노마 엘리시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에노마 엘리시도 신들의 그 정복된 그 신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하니까 그들의 불평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노예로 만들자라고 했었던 것처럼 이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서도 그 에아라고 하는 신이 이 이기기라고 하는 작은 이 쪼무레기 신들의 반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그들의 일을 대신하게 하자, 노예로 만들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근데 여기도 또 재미난 일이 또 벌어집니다. 60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사는 땅은 넓어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땅은 황소처럼 우러댔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예, 사람이 증가한 거예요. 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많아졌겠어요. 그런데 많아지면 좋은 겁니까? 싫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원래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아트라하시스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땅이 황소처럼 우러댔다. 그만큼 시끄러워졌다는 거죠. 인간들이 600년 동안 이제 번성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웰릴은 외치는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 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심하고 그들의 소동으로 쉴 수가 없다. 그러니 역병을 일으키자. 이 나쁜 신들이죠. 그러니까 에노마 엘리시에서도 신이 인간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신들이 어떨 때 적대적이냐면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자꾸만 자기들을 조용히 지낼 수 없게끔 시끄럽게 하는 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만 불어나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인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줄입니까? 역병을 보내서 그들을 죽이자. 내지는 뭐 가문과 기근을 보내서 그들을 줄이자. 내지는 막을 수 없는 홍수를 보내서 그들을 줄여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이 아트라하시스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런데 이 고대근동의 신들은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이 많아지고 땅에 번성하게 되면 시끄러워지니까, 요동치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그들이 그 번성하는 것이 싫죠.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번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친화적이지 않죠. 그런데 창세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간들이 번성하기를 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가득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고대 근동의 그 창조 이야기에서 나타난 인간론은 적대적이에요. 인간 적대적
창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인간 친화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인간의 그 존재 자체만을 위해서 만들었지, 뭐 신들을 복량하거나 신들을 섬기거나 신들의 노역을 대신 감당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서서 제가 그 에노마 엘리시라고 하는 것이 함무라비, 바빌론의 함무라비가 자기의 통치 기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아트라하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신들이 하는 일이 뭐죠? 운하를 파고 수로를 파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들이 운하를 파고 그들이 수로를 파야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죠? 그 고대 근동의 가장 큰 국가 노역 사역이 뭐냐면 운하와 수로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로 하여금 일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신을 섬겨야 되거든요. 신들이 하는 노동을 인간들이 대신 해야 된다라는데, 그냥 하면 안 들으니까 이 아트라하시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신들의 노역을 대신해야 된다. 너희는 만들어진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반면 창세기의 인간 창조는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통치의 개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사람을 통치하는 자로 이해를 하죠. 그러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인간을 신을 섬기는 노예로, 또는 신의 대리자였던 왕을 섬기는 노예로 자신들을 이해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썼던 창세기 기자는 이러한 인간관에 철저하게 저항하는 그러한 저항 문학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을 무시하고 인간을 격화시키고 같이 존재를 폄하하게 하는 그러한 그 에노마 엘리시와 아트라하시스의 그 인간관에 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고 그 자체로 존귀하며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저항 문학가였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창세기는 독립선언이고 창세기 기자는 독립문학가, 저항 시인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인간론이 창세기 이후에 구약성경의 끝까지 이러한 인간을 존중하는 이 인간론이 끝까지 진행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창세기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인간을 존중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번 학기에 배우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간 존중이에요. 사람 존중입니다. 계급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계급을 두지 않으셨고요. 평등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점점 더 에노마 엘리시와 아트라시스가 있었던 바벨론화 되어져 가는 거죠. 계급을 만들고 누군가를 대신 노동을 시키고 누군가에게 대신 그 멍에를 지우는 그런 나쁜 속성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시대적인 거에 저항하는 정신을 좀 키워야 돼요. 아무리 경쟁사회고 또 자기의 능력대로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이지만,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만큼은
인간을 노예로 본다거나 인간을 그 계급으로 상대하거나 인간에게 멍해를 지우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이 사회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그런 인간 존중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본성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회복이다. 또는 새로운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간관으로 갖고 태어나는 그것이 중생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진정한 중생이 진정한 다시 태어남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 창세기가 갖고 있는 그 좋은 기능 중에 하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중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게 무엇인가? 저는 다름 아니라 인간 존중.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셨듯이 인간은 존귀하다. 인간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인간 존중의 신학이 창세기에 있는 인간론이라. 그리고 그것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반인간적인 인간론이 바로 아트라하시스나 에노마 엘리시에 나타난 인간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기쁘고 감사하게 지내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수업 이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